네, 오늘 하박국 말씀으로 하박국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하박국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빨리 하박국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이 하박국 말씀을 제가 제 표현으론 파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이 상황과 여건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설명돼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말씀이 특별히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파기 시작했죠. 근데 한편 한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3장까지 가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라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왜 하박국이 마지막에 자신의 그 상황이 여전히 똑같은데도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극도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지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서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3장의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하며,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이면서 찬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3장을 좀 주목해서 읽다 보면 3장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면서, 대체 이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그토록 하나님께 황변했던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그것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자주 살펴보았죠.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대부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전하는 자의 직무를 하는데, 특이하게 하박국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그리고 1장에서 보니까 1장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보다는 내가라는 주어가 더 강조가 돼요. 내가, 나로 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박국 자신을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이제 마무리로 짓는 이 말씀을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고 여호와여 주께, 주는, 주의 일이라는 온통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단어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1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신가요? 계속해서 항변하죠. 이 세상이 온통 악해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참고 계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항변하죠. 그런데 3장 말씀에는 그런 항변의 말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박국 1장을 시작할 때, 3장을 시작할 때나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인은 거의 없고 악인들은 판을 치고, 오히려 악인들은 세상에서 더 한자리하고 정의와 공의는 바닥을 치고 율법은 그냥 무시된 채 살아가는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똑같지만 하박국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하박국이 왜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신뢰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궁금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여건과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문제는 하박국 자신이 변화된 것이죠.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항변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어떻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계속 질의응답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것은 꼭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계속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말씀은, 우리가 하박국 2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했던 갈대아 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희들 모든 걸 다스린다, 어떤 나라도 내 앞에서 죄악을 행할 수 없고 나의 심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2장 후반절에서 계속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점점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던 하박국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의 신뢰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2절의 말씀에 이미 하박국의 모든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다 들어있죠. 그의 기도를 잠깐 살펴볼까요?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 악이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 순결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의 눈은 공의롭고 정의를 살피신다면서요. 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라고. 율법이 완전 땅에 떨어졌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완전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박국은 분명히 자신의 논리와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분명히 풍성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상황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속성 같은데,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 최고의 신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고민들과 비슷한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도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확신에 대한 그 신앙의 원리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자기가 확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신앙이 전혀 먹히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상황들,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조금만 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죠. 그랬던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네.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놀랄 거야. 너가 정말 놀랄 거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다. 그걸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네가 놀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1장 6절에서 11절에서 살펴봤던 거,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갈대아 민족들,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마무리됐을 때 다시 유다를 심판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하박국의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악한 민족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분명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그 모든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뒤집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박국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외우는 주기도문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문처럼 우리의 고백과도 동일하고 하박국이 이런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분명히 하박국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해야 되십니까? 하나님 진심 아니시죠? 가다가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죠 라고 그가 말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몇 밤 며칠을 밤을 새면서 고민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게 정말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년을 수십 동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악한 것을 사용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물론 그가 전심으로 믿고 간구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것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역사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경험했던 신학, 내가 경험했던 나의 모든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믿음으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열심히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봐라 내 말은 이거고 A는 B고 C는 D니까 이게 F가 나와서 Z가 나왔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믿어야 돼. 논리적으로 설득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또 이렇게 할 거야. 끝.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논리가 설득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를 부르셨을 때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엄청 치렀어요. 거기 주위에 많은 적들이 많았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자신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가 안전할 거야, 내가 널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을 보면 헤아릴 수 없지, 별들이 그렇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라 알잖아요, 임신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말이 한숨이 나왔겠죠. 저라면 그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현실은 절대 변화되지 않았고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아브라함은 언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거죠. 이것은 분명히 체념과 자기 포기와는 다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나가, 블레셋의 최신식 무기를 너를 오지만 네가 그들을 이길 거야 라고 설득하지 않고 나가,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 말씀 믿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 신념, 그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하는 기도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체념에서 하나님 그냥 될 대로 돼,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신념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믿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부흥케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주님의 일이 뜻대로 되고 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문맥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더 풍성히 열매 맺고 이런 뜻이겠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 봤을 때 부흥케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여기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다 차고 건물이 우리가 리모델링 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건물 짓고 이런 거를 부흥이라고 다 얘기하진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그 부흥의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임하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임하는 것들이 그 큰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부흥케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받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소생시켜실 그날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 우리 여기가 꽉 차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열매적인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하나님 새롭게 살아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 바벨론 그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민족은 나를 빼고 유다 민족입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하박국도 같은 유다 민족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인간적으로 겪지 말아야 할 그 정말 그 전쟁의 슬픔과 아픔을 겪는데 나는 믿었으니까 뒤로 떨어져서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고 내 한 민족이고 내 가족들이 그렇게 당하는 심판이죠. 왜요?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죄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걸 해달라가 아니라 긍휼을 잊지 마세요라고, 말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다 민족은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략과 전술, 뭔가 외교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긍휼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리가 요즘 사사기 말씀 배우고 있죠. 죄악을 범하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이렇게 해주셨던 그 긍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어땠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 용광로와 같은 지옥불을 이기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던 것들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주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사해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정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뭔가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죠. 하박국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려,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래, 그 죄,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자, 그러면서 함께 긍휼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맞춰서 서로 함께 울고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신앙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저렇게 행하더니 좀 잘 됐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짓는 죄가 우리의 죄고 우리의 가족과 같은 내 피와 같은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내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게 진짜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인 거죠.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1부터 Z까지 다 셀 수 있을 만큼 문제점이 투성이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책을 몰라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이 내 죄입니다라고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선지자로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잘되게 해달라, 그런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다 옆에 내려놓고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비판이 아닌 기도의 자세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의 뜻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세 번째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잔을 옮겨놓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여기 무릎 꿇어, 너희 죄인이지, 안 하면 죽어라고 해서 진짜 모든 천지 모든 걸 갖다 들이내면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그것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쉬운 길을 놔두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그렇게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신 것,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뭐 TV로 예배 드리지 뭐 굳이 교회 뭐 본질을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좀 더 성공해서 돈 좀 많이 벌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정진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 그래요?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차 살면서 떵떵거리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분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본받고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옆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년 내, 아니 빨리 이루어 주세요, 아니 속히 이루어 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라고, 그런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믿음, 순종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가 쌓아온 어떤 신앙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보여졌으면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건 좀 더 좋은 말씀, 좋아, 너희 창대케,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비록 내 인생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오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